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가야 한다. 그 내용을 사실상 요한 1서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과의 사귐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귐으로부터 오게 되는 은혜의 정점은 바로 구원이며 구원의 열매는 바로 영생임을 요한일서 마지막에서 강조하며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고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영생의 복이 주어졌음을 의심하지 말고 믿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의심이 찾아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대단히 크게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며 생각해 볼 때도 덜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이 성도에게 주어진 영생에 대해서만큼은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로 이미 주어진 것으로서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의 여부에 따라서 그 영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염려하여도 대단히 걱정하여도 이 영생에 대해서만큼은 의심하지 말라 지금 요한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어도 내가 연약하여도 우리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 삼아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할 수 있으며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결정체는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생이 사라질 것을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먼저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그 영생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인 기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지금 14절에서 번역한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가지고 있는 확신 중에 하나는 바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러한 기도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고별 설교 본문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과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오심과 기도의 응답. 지금 사도 요한은 앞서 기록한 그 복음서의 내용을 지금 그의 서신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긴 내용을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기록했다면 지금 그 복음서를 기초로 서신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성도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과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14절, 15절의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D.L. 무디는 다음과 같이 주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의 간구를 활짝 펼쳐놓은 다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이다 라고 아뢰라. 내 간구를 쫙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예수님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초신자든 신학의 경력자든. 근데 초보적인 기도는 무엇이냐? 자신의 원함을, 자신이 세운 목표를 그대로 자신의 뜻대로 아뢰는 것이죠.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조차도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복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뜻이 아닌 그분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간구를 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기도의 복이라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 있는 성도의 확신이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 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초보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기도의 또 다른 내용인 중보 기도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를 위해서는 기도하라. 반면에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 것을 16절과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지금 사망에 이르는 죄와 이르지 않는 죄를 구분하고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며 성경적인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에 대해서 거절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적 그리스도로 대표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것은 굉장히 혼탁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사망에 이르는 죄, 누구는 그렇지 않은가라고 구분하기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이 당시에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에는 정확했습니다. 명확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배교를 했고, 누가 거짓 복음을 전하는지, 누가 정말로 성경을 부인하고 있는지 아주 명확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 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특정되었을 것이고, 바로 그들을 위해서는 이 성도들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외의 것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는 성도가 반드시 기도해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죠. 첫 번째는 죄를 범한 성도들을 위해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그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들의 회복을 위해,
이들의 돌아옴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동시에 거짓 교훈과 가짜 복음에 의해서 구원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물론 그 사람이 그러했다라고 특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만큼 위험하다, 정말로 위험한 죄 중에 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중보기도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과 사귐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지각을 통하여 참 하나님과 영생을 알 수 있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 참 생명을 얻었고 그분과의 영원한 사귐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죄 가운데 해방되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다 정리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이죠. 성경은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본 모습을 보면 참 연약하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글을 보면은 뭐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연약함이 당연시되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라고 단정짓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주님의 강함과 굳건함을 의지할 수 있어. 따라서 언제든지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어라고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반대로 강하신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지향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 안에 있는 마땅한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